한 나라나 한 사회, 쫓겨난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느끼는 정도를 전문 용어로 위기지수라고 말합니다. 위기지수의 기준은 전쟁 상태, 그때를 100으로 잡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가정은 깨지고 가장 위기 중의 위기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를 100으로 잡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위기를 느끼느냐 그걸 정밀하게 조사한 것을 위기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에 위기지수가 20에서 25 사이 그 정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지수가 얼마냐? 67입니다. 67.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정부 한 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이 느끼는 위기지수, 체감하는 위기지수가 67로 나와서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위기를 느낍니까?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 1번에서 3번까지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북한 핵이 위기 지수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북한 핵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이냐? 가정이 흔들리는 것. 한국 가정이 해체되는 것. 그래서 자꾸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고 자녀를 자꾸 적게 낳고 그래서 몇 년째 인구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감소하면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란 것이 온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포근하고 가정에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 바쁘고 각자 산만하고 해서 가정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안 왔나? 왜 인사를 안 하지? 하고 자기 방에 가보면 벌써 와서 있어요. 그는 뭔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감정이 많이 상했거나 스트레스 받은 증거입니다. 엄마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 당했구나. 엄마한테는 다 털어놓고 말해라. 이래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못하고 애미한테 버릇없이 인사도 하고 다니냐? 이렇게 욱박지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면서 옛날에는 가정학, 주택, 음식 이런 걸 다루는 가정학이 유명한 학과랬는데 지금은 가정학은 조금 순서가 낮아지고
가족학이 새로 뜨는 학문입니다. 가족학. 가정학은 뭐 주택, 요리, 뭐 환경 이런 건데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고부 관계, 이 가족들 간의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가족학이라 그럽니다. 요즘 새로 뜨는 학문이라 할까요? 미국의 가족학의 권위자 중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여성 교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가 가족학의 개론서에 해당하는 유명한 책을 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재에서 갖고 왔지요. 제목이 사람 만들기. 최근에 개정판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정인가? 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가 이 사람 만들기, 영어 제목은 People Making,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정이다 이거지요. 그 서론에 썼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테레비는 테레비 공장에서 만든다. 사람은 어디서 만드느냐? 가정이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은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니게 되고 테레비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불량 테레비가 가정에 배달되지요?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사람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불량 자식, 불량 남편, 불량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사람 몸은 세포가 기초입니다. 한 50조 이상의 세포가 이루어져서 사람 몸을 이루듯이 교회의 세포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 지침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활력이 있고 교회는 가정처럼 훈훈하고 행복해야 되지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이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가 People Making 이 앞부분에 뭘 썼느냐 하면은 가정 문제가 많다예요. 수십 가지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은 가정 문제를 줄이면은 4가지 문제로 결론이 난다. 모든 가정 문제를 줄이고 정리하면 4가지 문제다.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이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사고방식, 무슨 생각하고 어떤 사고방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첫째입니다. 둘째가 뭐이냐?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부부 간의 의사소통,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 우리 한국 문화 중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참 약합니다. 뭐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니라 교실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난 뭐 경상도 수확한 산골짜기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는 식사할 때 뭐 얘기하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꾸지람했어요. 그 쌍놈처럼 밥 먹으면서 말을 하냐? 그만 밥만 먹는 거이지. 그래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얼른 먹고 나가버리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무식했지요. 식사 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분위기가 되는데 식사 때 입 다물고 먹기만 하라 하니까 그 우리가 그 유교 문화의 나쁜 폐습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세 번째로 뭘 들었냐면은 가족들 개인이 지켜야 될 규칙, 영어로 룰 그래요, 룰. 남편은 외도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지요. 아내는 뭐 가계부를 적는다. 딸은 밤 9시 이전에 집에 들어온다. 뭐 아들은 토요일 오후는 집안 청소를 돕는다. 간단하지만은 확실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켜줘야 그 가정이 기름칠한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거이지요. 뿔뿔이 제주금 돌면은 그게 뭐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가 가정 문제를 줄여서 네 가지로 줄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소속감. 그 자녀들이 자기 가정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소속감이 안정감을 주는 거이고, 안정감이 신뢰감을 주는 거이고, 가정에 신뢰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밖에서 혹시 왕따를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치유, 힐링이 되는 거이지요. 그럼 정서적으로 병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놀이터에 빙빙 돈다든지 뭐 PC점에 가가지고 게임만 한다든지 가족 안에서의 소속감이 없어 약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유익한 책입니다. 나는 우리가 다 그렇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책 한 권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합니다. 존 웨인 나오고 뭐 캐리 쿠퍼 나오는 거 아주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존 웨인 프로그램 그 영화 광고 보면 가방 들고 학교를 안 가고 영화관으로 갔어요. 다음 날 선생님한테 막 꾸지람 듣고 어떨 땐 뭐 영화비가 없어서 책 팔아가지고 영화 가고 했지요. 그 존 웨인 그래 좋아했습니다. 물론 존 웨인은 내가 갔는 줄 모르지요. 뭐 그렇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우리가 그 나이 지나가면서 청소년 자라는 그 시기에 감성이 있고 그 나이에 참 그 위기가 있고 그걸 잘 극복하도록 우리 가정이 첫째로 도와야 되고 요즘처럼 가정이 막 흔들리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부모들이 못하는 역할을 지역사회가 못하는 역할을 교회가 대신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지난번 구리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의 목표를 교육 목회.
우리 교회는 당회가 중심이 아니고 재직회, 성인이 중심이 아니고 유치부, 유연부, 중고등부 밑에 내려갈수록 중심이다. 우리 어른들이 걔들을 투자함으로써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더니 내가 한번 놀란 것이 목회자 중에 한 분이요, 우리 신학교 동료가 교회가 왜 중고등부, 유치부에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십니까? 김형. 그래서 왜 투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헌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이야 참 벼락 맞을 소리 한다. 응? 교회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교인들 앞에 놓고 돈 생각하면은 그 교회가 되겠나 이게. 이 교육 목회를 해서 막 교인들 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했더니 소문이 나지요. 뭐 PR 할 것도 없어요.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한 분은 한 아파트에 한 줄 5가정이 몽땅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가족 소개할 때 웬일로 한 아파트에서 단체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식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요, 애비가 가난해서 조기 유학도 못 보내고 비싼 가외 수업도 못 보내는데 둘의 교회 애들 맡기면 잘 지도해 준다고 소문나서 애들 맡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단체로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교육적 사명, 청소년들의 대한 사명,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나라 일이고 그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일이지요. 우리나라 풍토가 이 가정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두레마을 공동체 하면서 전에 22살 먹은 청년이 대학교 중퇴하고 두레마을에 왔습니다. 그럼 같이 노동하면서 지내는데 심성도 좋고 인물도 깨끗하고 참 착한 애인데 정신 집중이 안 돼요. 또 잠을 못 자고 산만하고. 그 내가 데리고 고추밭을 매면서 야 너는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내 직업실을 못하냐. 옆에서 보니까 아깝다 그랬더니 아버지 탓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 선생인데 너 아버지 교감 선생님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교감이 어째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너무 욱박지르기만 하고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나 평생 소원이 내 아버지한테 인정하든 받아봤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한 분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자랑하려고 아버지 오늘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그걸 자랑으로 하나? 바보 같은 기. 맞으면 100점 맞아야지 그거 뭐 80점 받아가지고 잘했다 하냐?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이죠.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인상 콱 쓰고 야 이 바보 같은 기 머리에 떠오르면은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떨어진다는 거이죠. 그래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우울증 생기고 불면증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애가 딱 하더라고요. 데리고 있으면서 자꾸 엔카리지, 용기를 북돋아 주고 넌 가능성이 있어. 너는 정말 심성도 좋고
잠재력 있어. 그걸 포텐시얼리티 그래요. 잠재력 있어. 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셨냐? 힘내라. 회복이 됐어요. 거대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저게 충청도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살합니다. 왜냐? 자기가 청소년기를 부모 밑에서 그 의사소통의 단절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목회에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청소년들 부흥되는 교회를 하는 거지요. 내 그 청년 이야기 듣고 참 부모 간의 대화가 부자 간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저도 아들이 그 둘이라서 그날 저녁에 불렀습니다. 야, 오늘 우리 삼부자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내일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부자 간의 대화야. 대화하고 시험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삼부자가 대화하니까 차 석 잔 좀 끓여서 분위기 맞춰주소. 그 이제 차 한 잔씩 놓고 아들 둘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안 해보던 대화가 되냐 이게. 애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요? 응? 가서 공부해라. 보내버렸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내가 설교할 때는 참 비단같이 대화를 강조하는데 우리 집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대화의 문화가 안 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대화의 기적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절판된지 모르겠습니다.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 대화의 기적. 서로 대화함으로써 기적을 낳는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우울하면 위로해주고 또 장점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의 달. 이 가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5월 한 달을 가족의 달로 정하고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또 교회로서도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목회니까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에 대해서 새롭게 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11조금 감사금 내가지고 네 자식 내 자식 구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내가 가서 초청받아서 특강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군목이 있습니다. 특강 마친 뒤에 나한테 하소연을 하기를 23년 전에 1년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23%랬대요. 신입생 전체 중에 크리스찬이 23%. 해마다 1%씩 줄더래요. 지난해에는 몇 프로냐? 3%. 그럼 뭘 말합니까?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물론 문화 탓도 사회 탓도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 우리 탓으로 생각을 하고 고쳐야 되지요. 생각을 바꿔야 되지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발상의 전환. 어른 중심의 신앙, 목사님 중심, 당회 중심, 재직회 중심, 어른 중심이 아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시설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사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첨단 교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신교육에 투자해가지고 한국의 신교육은 교회가 이끌어왔습니다. 그 130년 전부터. 그래서 그때는 무슨 운동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대광고등, 이화여고, 영락고등, 서울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대학도 세브란스, 또 이화여대, 즐비하지요. 우리 선배들은 100년 전에 그 어려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30-40년 전부터 교회가 한국 교육 신교육을 이끌어오다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 현장을 누구한테 뺏기냐 하면은 전교조한테 뺏겼어. 전교조한테. 지금 한국 교육계는 전교조, 전국 전교조가 잡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회원이 한 6만 명, 7만 명 되는데 자기 월급의 3% 딱 떼가지고 회비로 바치고 그게 100억, 200억 대예요. 전임 일꾼이 30명. 교사 딱 휴직 내고 전교조 조직 활동에 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상들이 땀 흘려 정말로 순교하면서 어른들이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세운 우리 교육 풍토인데 우리가 그걸 전교조한테 뺏겨가 되겠습니까? 되찾아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한국 교육을 교회가 이끌어가야지. 저는 대한민국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간섭만 해요. 교육부가 없어져야 돼. 또 교육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이 국민교육, 청소년 교육, 교회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에 대한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의 모든 걸 투자하고 거기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식들한테 부모 효도.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불교도 효도, 유교의 효도를 많이 강조하지요. 유교의 효도는 죽은 뒤에 제사 잘 지내는 효도입니다. 죽은 뒤에 제사 지내요. 난 기독교 가정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엔 제사 없었는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제사를 챙겨 사서 야, 너가 할배가 돌아가셨다고 제사 그렇게 지내는데 너가 할아버지가 그 제사상 차려놓은 거 와서 잡수면 차릴까? 내 생각에는 잘 안 차릴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안 먹고 너희들이 다 갈라 먹으니까 잘 차리지. 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효도요. 살아 계실 때. 차원이 다르지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하는 거죠. 부모 살아계실 때에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요새는 너무 쉽게 양로원에 요양원에 너무 쉽게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요양원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하고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70, 80, 90 노인들이요, 대낮에요, 쭉 침대에 누워서요. 전부 누워있어, 대낮에. 침대에 눕기 시작하면 약해지지요. 나도 지금 80인데 매일 산에 돌지 않습니까? 매일 산 한 바퀴 돌고 하니까 힘이 있지요. 근데 요양원에 가서 더 누워있으면은 이게 뭐냐, 이게. 그래, 나는 자식들이 부모를 웬만하면 집에서 모셔야지,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야지,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쩌다 한 번씩 가보고, 이거는 기독교 전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권합니다. 4절 뭐라 그랬습니까? 4절은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구체적인 말은 스트레스 주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술 먹고 와서 애들 뺨치고 팽패 부리고 하면은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제 성경에는 쓴뿌리가, 쓴뿌리. 부모한테 학대받은 아이들의 그 쓴뿌리, 그 상처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그 자식의 70%, 80%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집니다. 내 주위에 그런 분 많습니다. 똑똑한데 행동이 좀 이상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랬어요.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자식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그 자식이 스트레스 받고 반발이 생기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훈계로 아이들을 팔로 길러라. 참 부모 노릇하기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자동차 운전 학교가 있지요. 하다못해 그 용접하는 것도 용접공 기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부모 되는 학교가 없어.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자식 낳아서 저절로 키울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부모 되는 교육을 교회가 시켜야 돼요. 교회는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 주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르느냐. 이 교회가 부모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교인들이 등록하면, 특별히 젊은 부부,
신혼 때부터, 임신 때부터 교육하는 그 과정을, 자녀 키우는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중요하지요. 어머니 교육이 중요하니까 여성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해외 많이 나가 사는데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정도인데요. 1,000만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고 1,000만은, 500만은 유대 땅에 살고 3분의 2, 1,000만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동양인이거나 흑인이거나 그런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은 어머니 몫이다. 교육은. 그 자녀들을 어머니가 유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모세의 어머니가 그래 했거든요. 모세의 친어머니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동족 사랑으로 길러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 교육이 유대인 교육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자 찾지요, 종자. 응? 종자는 아버지께로 오니까 종자가 중요하다. 종자 찾으니까 교육은 생각 안 하는 거이지요. 요즘 자녀들이요, 마음에 쌓인 한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교조들이 우리 뭐라 그랬지요? 동성연애는 괜찮은 기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도 학교가 이제 둘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정교조가 합법화된 게 2달 전입니다. 정교조 합법화된 뒤에 입학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정교조가 다시 등장해서 교실을 장악하는데 불안해서 애들 못 보내겠어요. 둘의 학교 넣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 교회가 딱 다짐을 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가 수백 개가 되고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쓴 교과서가 없어. 문교부 거민정 교과서 그거 가지고 타지 교회가 인정하는 교과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걷어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이러느라고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잘못했는 거는 회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 양주시, 동두천시 자녀 교육은 신광두레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층, 3층 올라가 보십시오. 교실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새알리다가 어떻게 길이 복잡한지 못 새알렸어요. 응? 교실이 많습니다. 그 교실을요, 전부 교육실로 바꿔야 돼요. 현대 장비로, 현대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그러고요. 미국에 갔더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학교 연맹에서 만든 교과서가 따로 있어. 영어 공부하는 교육인데 내용이 성경 스토리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어 공부하도록 했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내가 다 수집을 했지요. 이거 써야 돼요.
그걸 써가지고 우리 애들 그 가르쳐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거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3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치면 7이지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 7 천사, 7 나팔, 7 교회. 하늘의 수 3, 땅의 수 곱하면 3, 4, 12.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숫자지요. 12 아들, 12지파, 12제자, 12문, 12보석.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수학 교육을 시켜도 그런 성경적인 기초를 교사가 마음에 탁 품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지요? 띵하게 듣고 잊어보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천을 해야지. 설교 다 듣고 예배당 문 나서면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진도가 나가질 않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뒤집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직하게 소박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품고 2021년 5월 가정의 달부터 시작합시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교육 목회, 교육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강도래 교회 큰 시설, 많은 교실, 넓은 땅 주신 것도 동두천시, 양주시 청소년 교육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육에는 시설이 필요하고 기금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